제가 2009년도에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거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염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행복해하고 이듬해에 한 사람의 제보로 신문과 방송에 제 사역이 소개되면서 아버지는 회개했다며 목사가 넥타이를 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아들 목사가 자랑스럽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에 거리 사역과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교회의 교회 사역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교회와 목사님에게 막 자랑을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히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요. 더불어서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 또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바울 목사님의 애틋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이들이 왜 자랑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지를 대의적으로 소개하면서 축복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대의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싶지만은 또 우리는 구체적인 의미로 된방 알아듣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성격과 습관과 능력과 명성과 실력과 지식과 자존심과 혈기 등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아무리 막역한 관계라 할지라도 끝까지 화목하고 항상 기쁨을 나누며 하나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어렵습니까? 나는 이 권 목사님 걸 이 벤치마킹 걸 잘이야. 좋은 건 따라하는 게 능사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이걸 했더니요 잘 먹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만만치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화목이 깨지고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아주 리얼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부족하지만 나도 나의 모든 이전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것이 화목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작정을 하게 되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 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 되고, 절대 저 사람하고는, 우리 집안은, 우리 형제는, 우리 공동체는 화목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화목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율동하며 찬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전도하네. 우리 한번 율동하면서 해볼까요? 아니,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돼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웃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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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꼭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누구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용납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신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무리를 인하여라는 말은 너희 모든 무리를 인하여, 너희 모든 무리를 인하여라는 말로,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몇 명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리더십들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예수 안에, 전 성도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계속 이러한 삶을 살도록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신승훈 목사님, 권성민 목사님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무슨 아멘을 쥐파먹었듯이 띄엄띄엄한디야. 여기서 빨리 아멘을 안 하면은요 찌뿌둥해져요. 우리 신승훈 목사님, 권성민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싶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처럼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시간 있는 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손가락 있는 사람은 한번 짚어보면서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두 분 반 정도가 안 따라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말보다 행함으로 신앙의 문을 보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 삶의 증거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삶의 증거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새 번역 바른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의 활동,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의 역사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교회 생활로 맺혀진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로 맺혀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그거 짚어보자고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되짚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과 본이 되는 교회 생활로 여러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과 본이 되는 교회 생활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말로만 한몫하고 말이 앞서도 보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시몬이 베드로 되도록, 사울이 바울 되도록 양육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본질이잖아요. 근데 말로만 한몫하고 말이 앞서다 보면 큰 소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다 보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우선하다가 결국 망하고 엉뚱한 곳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고 4절 5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확신으로 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로만 번드름하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직접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흔적은 행하면서 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행하면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오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고 무슨 입에다가 오바락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나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봐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때 말하기 전에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시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며 나를 보고 그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특별히 캠프 할 때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로파트를 가면은 정말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꼴보기 계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주여 저 사람이 다른 디파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빠끔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했으면요 정말로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구제와 교제의 행함이 있는 우리 교회에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놀라운 부흥성장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거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대 했던 행함과 50대 했던 행함이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응기인데요. 감사한 것은 처음에 제가 거리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방법도 모르고 후원단체가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혼이 제 심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루 벌고 한 달 버는 것 가운데 선교총알을 구분해서 그걸로 먹거리를 사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 나눔에서의 목적은 한 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면 저를 친구로 여기게 되죠. 왜? 저도 그지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랬을 때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지만 지금 필요한 건 빵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했다가는 바로 완타지로 그냥 이 임플란트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지요. 일을 하면은 돈을 벌을 수 있고, 돈을 벌면 쪽방촌이라도 갈 수 있고, 씻을 수 있어. 그러면은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는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단순 무식하게 그거를 계속 5년 동안 한 거예요. 떡볶이, 순대. 우리는 순대를 고기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소주, 막걸리. 제가 소주 종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단체에서 음식을 나눠준 걸 먹고 간식으로 둘러앉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노숙이 생활을 하게 됐니? 어떻게 하다 그러면서 빨리 노숙을 그만두고 일터로 나가도록, 그리고 교회 어느 사람이 와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도록.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열매 거두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물 주는 거 그거를 하였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 제가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거리 사역을 할 때는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다른 데서 누군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천안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평택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평택역, 천안역을 가봤더니 서울역에서 함께 앉아 있었던 친구예요. 여러분, 뭔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그대로 그 또한 주차장 일을 하면서 70만 원, 80만 원 버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 떡볶이, 순대, 소주, 막걸리를 사고 나누면서 나 일하고 있는데 서울에 그 형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거든. 근데 병도 났고 나 지금 교회 다녀. 일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목회의 열매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정확히 계산하이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부족하지만 서울역에서 영등포에서 나눴던 이 행함으로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지부책 그거 해가지고 계산하려고요. 그거.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고라 함은 손이 고생했다. 손이 고생했다라는 어휘로 어떤 일과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정의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요. 딴 거 없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 놀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싹은 목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코드가 딱 맞는겨.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따라합니다. 힘에 붙이도록. 힘에 붙이도록. 벅찰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나 좀 벅찰 정도로 힘에 붙이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수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의 삶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수고해야 할까요? 영혼 구원하는 데에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요. 빨리빨리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놀래요. 영혼 구원하는 데 수고해야 됩니다. 힘이 붙일 정도로 해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힘이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데에 힘이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고백하는 게 능력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를 힘이 붙이도록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이 붙이도록 사랑해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이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는데 힘이 붙이도록 읽어야 돼요. 하루에 10장 갖고 안 돼요. 오늘 밤새도록 이것만 할게요. 또 찬양하는데 힘이 붙이도록 목에서 피냄새 날 정도로 삑사리 날 정도로 불러야 돼요. 또 선교하는데 힘이 붙이도록 해야 돼요. 순종하는데 힘이 붙이도록 해야 돼요. 구제하는데 힘이 붙이도록 해야 돼요. 붙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도 목자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이거 그냥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붙이도록 해야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재능을 드릴 때도 힘에 붙이도록 벅찰 정도로 할 때 우리가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처럼 사랑하기에 힘이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바울과 디모데는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이 증거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에 수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데에 수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마주보기도 싫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겠노라 결단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수고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은 마음에는 있지만은 입으로는 나오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내 머리에 답이 있다고 한들 답안지에다 기록을 안 하면 빵점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입에는 있지만은 행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저 마음뿐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게 우리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직도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벅찰 정도의 그러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나같이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백하고 작정했는데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누구에게 먼저 용서하고 웃음 주고 이해하고 높여줘야 할지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사람을,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이제 먼저 섬겨주는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세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내가 먼저 이해하겠다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세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를 높여주겠다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세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 이 마음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해. 이 마음 역시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해. 이 마음 또한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왜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손을 가슴에 모시고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모른 채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요 통성으로 고백하실 분은 통성으로 침묵으로 고백하실 분은 침묵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그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웃음 주고 높여주고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하기를 원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거 십자가에 오늘 못 박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내가 먼저 수고하겠노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가량만 소리를 내실 분은 소리를 내시고 침묵을 하실 분은 침묵을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계속 이어서 하실 거니까 이 시간 잠깐 1분가량만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높여줘야 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우리가 작정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웃어주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벅차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작정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서 아버지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먼저 손 내밀고 웃어주고 용서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디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따라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었죠.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신종방언을 받았어요. 바꿔놓고 이게 신종방언이야. 그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신종방언이야. 그래서 다시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들었더니 바꿔놓고 가만히 들으면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 같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방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여쭤봤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신종방언 받으셨네요. 응? 아이고 그 방언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내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요 이놈이 지질이 속을 썩여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장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놓고 그 기도했대. 그 기도 답니다. 바꿔놓고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과 바꿔놓고 내 거기만 하면 아니야? 이상하네.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입장과 바꿔놓고 업주는 종업원과 입장을 바꿔놓고 윗집은 아랫집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성도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입장에서 바꿔놓고 좀 생각하고 목자는 목원 입장에서 목원은 목자 입장에서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 입장에서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고 용납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는데 바꿔놓고 언제 하면 나나 한번 두고 보자 바꿔놓고 하게 되면은요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의 저 흠을 갖고 얘기해? 내가 뭐라고, 내가 용서 안 한들 저 사람이 무슨 손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헛짓하고 있네 지금. 아이고 바보 멍충이 라면서 그를 사랑하고 이제 먼저 높여주고 먼저 용서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을 그냥 머리 쥐파먹은 듯이 그냥 띄엄띄엄 한대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 편지는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실질적으로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름으로 보내져진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특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 목사님에게 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고린도까지 가서 다 말씀을 드려요. 이 기쁜 소식을. 정말로 짧은 역사에 비해 신앙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신앙이 혼선을 겪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바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지도해 주십시오. 참 지혜롭고 겸손한 리더십이지요. 그랬을 때에 바울 목사님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자 이들이 바른 재림신앙으로, 바른 내세신앙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언제 확인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때 알게 돼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 내가 죽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임할 때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둘 다 몰라요. 그때를. 혹시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놓은 분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그 누가 내일 아침에 침성에 일어날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사인 볼트도 내일 아침에 침상에 일어날 나는 능력이 있다, 그거 못합니다. 소용없어요. 둘 다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살아 생전에 오시옵소서. 저는 제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좀 공중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곧 예수님의 재림은 공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세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확실하게 재림신앙, 내세신앙, 여러분 이거 우리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의 갱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수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냥 그게 신앙의 갱년기요. 갱년기. 그냥 다 싫어. 예배도 싫고 그냥 싫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싫어. 이런 날이 있거든요. 이게 신앙의 갱년기요.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본의 아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이에요. 내가 이 땅에 떠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내세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둥으로 중심기둥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둥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잠시 서운할 수 있지만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못을 박지 않습니까?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건데 그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신앙으로 힘이 넘치는 역동성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역사를 위해 행함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믿음의 역사, 믿음의 흔적이 남도록 재림을 소망하며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불편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먼저 손 내밀세요. 먼저 높여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